교회의 위대한 시작,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세속사에서 그녀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하게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이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교회 역사의 획기적인 기록으로 우뚝 서게 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자기 이 직업과 관련하여서, 여자가 보통 직업과 관련되지는 않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 사업가라고 하는 그 위치가 수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두아디라의 사는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두아디라 출신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누가는 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재택근무율이 다른 제반 유럽 사람들의 재택근무율의 반도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자기의 소속감, 자기의 정체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대화의 흐름에 조금 밀리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누디아가 그 뒤가 이제 본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사실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관련하여서 가까이 붙어있는 수식어가 진짜 수식어인 거예요. 진짜 정체성이고, 요걸 한 단계 건너뛰어서는 이제 지역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측면인데, 두아디라 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에 있는 서쪽 튀르키예, 터키 이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있는, 그리고 그 위쪽에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인데, 이 두아디라 시에 살고 있는 뒤에 두아디라에서 건너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와서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현재 그녀가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출장 와 있는 건가? 거기가 직조 공장이 있고 염색 공장이 있고 자주색 옷감 그런 공장이 있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에서 지금 지점을 내서 사업장을 내서 거기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황상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두아디라 시에서 건너와서 장사 중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좀 어정쩡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로 이 사람이 출장 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식일을 만나가지고, 원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라고 이렇게 쓰는 이 표현이, 그녀가 이방인이었다가 유독 그 지역에 유대교인들이 많았던, 그 두아디라 다른 성보다 두아디라 시에 유대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개종한 그런 여인이라면, 지금 현재 그가 지금 어떤 정황인지를 말하면 좋은데, 임시적이고 그리고 간헐적인, 그래서 안식일을 만나게 돼서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교인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집에서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이 없다면 그 다음 순위가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모이는데, 그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지만 회당이 개설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원칙은 아니지만 10명 정도가 모였을 때 기도처로서 회당을 건설하는 것, 건축하는 것, 회당을 빌리는 것,
회당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2차 2순위고 그렇지 않고 회당도 없다. 여기같이 지금 빌립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에서 개종한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 있을 텐데 빌립보 전체 유럽 대륙 전체에 아직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안 돼서 그 도시에 10명 이상이 안 돼서 회당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처를 어디서 하느냐? 산이나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산이나 강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쪽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무래도 빨래를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뭐 담소를 위해서 안식일 날 일부러 날짜를 피해가지고 다 휴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안식일 날 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안식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서 좋은 주신 그 선물을 온전하게 누리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개념 7일마다 쉬는 개념 없으니까 굳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그 빌립보에 사는 그 강가에 좀 살고 있는 멀리서 떨어져 있는 시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그 빌립보 시에 있는 그리고 또 가까이 마음이 모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서 강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 그 여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녀가 두아디라 출신이긴 한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루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리디아 성 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원댁입니다. 인천댁이고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이 이렇게 왕성하고 이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주적인 능력 있는 유능한 아주 부유한 최고의 사업가로서 유리천장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리천장은 지금의 유리천장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쇠천장이었을 텐데 그것을 꿰뚫은 정말 활발한 유능한 그런 여인인데 이름이 그냥 리디아 댁이었다는 거죠. 남편 이름이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은 그녀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기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출장 와 있는 보따리 장사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본 고향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이 4대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이 리디아 지역의 나라의 두 번째 도시에 거기에서 가족들이 다 있다면 거기 말을 할 텐데 지금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서 아예 그냥 사업자, 가족 식구들까지 다 전체가 다 빌립보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업에 가족들이 전체가 다 전념한 거죠.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가족들이 전체가 다 세례받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손가락에 꼽을까 말까 한 정도잖아요. 평생을 두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지 아니 안식일 날 하루 한나절도 아니고 1시간 정도도 아니고 몇십 분 정도 바울의 말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주간에 그날에 뭐 딱 당일날 이렇게 쓴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정말 완전히 세속사회에서 살다가 자기 여자 그 루디아 혼자서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가족 전체가 다 세례까지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식 종교에서 종교로, 장벽에서 장벽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세계가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지난하게 하다가 가족 중에 반이 믿고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만큼 루디아에 대해서 다들 성경학자들이든지 모든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이 여인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직업, 여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리디아 나라의 두 번째 도시, 거기에 이 염색 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하게 그 중에서 직조하고 그다음에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아주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완전 내륙이거든요. 전체 중에서 완전 내륙에 이 염색 공장, 그것도 특별하게 이 자주색 염료는 아시겠지만 지중해 전체 해안에서도 그 많은 조개 중에서 거기에 소라나 조개에서 원료를 채취하는 그런 염료가 자주색인데 모든 소라나 모든 조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소라와 조개 중에서 딱 한 종류만 나와가지고 8,000개의 조개를 캐서 거기에서 염료를 추출하는데 1g 나오는 거예요. 8,000개 조개, 여러분 8,000개 조개를 까고 그래서 분석해서 또 같은 종류의 그런 조개를 수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까서 그 색소를 추출하는데 1g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치로 환산했을 때 다이아몬드급, 뭐 금급 이 정도로 이렇게 딱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희귀한 거죠. 정말 특수한 거고 최고급 소재이기도 하고 이런 자주색 옷감 황실에서 그다음에 귀족들이 그것도 특별하게 여인들이 선호했던 이 자주색 물감 이 장사를 하는 이 그녀 그래서 너무 비싸고 귀해서 그래서 아무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직종의 이 사업을 하는 루디아인데 보석보다 사실은 그녀가 다루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 놀라운 세계죠.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고취시키고 지향점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옷을 그런 종류를 취할 수 있도록 빌립보의 유럽 대륙의 그 빌립보시에 사는 그 여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모으게 하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라와 분홍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영어에서 우리가 퍼플, 지금 이 자주색 장사가 퍼플이라고 하는 영어로 설명이 되고 또 다른 보라, 짙은 보라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설명하기가 딱 색깔은 우리가 선명하게 구별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일까요? 자주색은 그 다음에 보라색은 파란색에 가깝고 그 다음에 자주색은 빨간색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현재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두 가지는 어떻게 한 거라고 딱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절묘한 색감의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의 동조, 그 색감을 딱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세계, 아주 정교해야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세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짝만 농도가 틀어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는 색깔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라고 하는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 정교한 세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탁월했을지 그 미적 감각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그것을 장사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세계라면 그냥 빨간색과 녹색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겠지만
상상으로만 사모했던 그런 세계라면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것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믈리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현대를 사는, 자주 접하는 사람들도 이 색감에 대해서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그 색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판매를 하고 이득을 얻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탁월함, 거짓 술수가 아니었을 거라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니까.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설픈 것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는 없거든. 제대로 된 정직한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청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개천절날, 우리가 개천절날 환웅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이 땅에 모으셨을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실 때, 이 루디아의 그 사업적인 이 차원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보석 중에 보석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자로 온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작정된 자인데 그냥 사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보통 감각이 다르구나,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첫 성도로 유럽 대륙에, 그 유럽 대륙에서 첫 사람으로, 첫 백성으로 그 시점에서 그 사업하는 감각을 보고 이 그녀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 이렇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쭉 유럽을 해서 다시 에게어를 통과해 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한 다음에 예루살렘에까지 이어지는 그 지중해 위쪽을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긴하겠다, 쓸모가 있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족적들, 그 이전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번도 세속의 어떤 여인이었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탁월했을지라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 메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을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하늘이 열리는, 정말 오늘 말씀 어떤 한 구절 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전체를 보게 하시는, 작지만 미약하고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열어주실 그 창문과 하늘을 오늘 또 마음껏 호흡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